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해 감으로 칭찬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종성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일꾼 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어 삶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며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의 간절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둠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나약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어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교회의 성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훈련과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봉헌하게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는 부모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저희들의 간절함의 소리 주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영적인 공고함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오니 저들에게 가까이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육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서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는 주님, 이 공고한 날 주님 은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탕자 되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드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어색하고 불편한 설이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명절뿐만 아니라 늘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권세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적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칭찬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최고의 신앙적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섬겨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었고 또 그러한 섬김을 통해 우리는 제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이 상전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또 크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성경의 본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섬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교회 부흥과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러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섬김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에서 그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구속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사랑의 섬김과 짐을 지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감동과 이러한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다,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이 생기면 남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방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축복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세리와 창기를 비판하고 비방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겨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기쁨으로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어땠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했습니다. 앞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당시 집권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속적인 부정부패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했던 왕이나 권력자들은 공과 의로 통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에 의해서 사람을 임으로 임명하고 또 자기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현저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예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이며 좋은 일꾼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축복했고 칭찬함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용기를 줘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죠.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못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히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50장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은 사명의 달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대학 위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관 이제 명절이 지났으니까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이은서 목사님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3월 중에 3월 첫 주까지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될 거고요. 둘째 주 아니 준비되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둘째 주 정도에 아마 저쪽 교회랑 다 인수인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 장소는 여기 오산에 병점이죠. 한신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회가 2월 20일 토요일 날 수원 성악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또 지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우리 차세원 유경옥 권사님 장남 우리 상덕군이 2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전에서 있습니다. 대전 선샤인 웨딩홀에서 2층인데요. 11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는 8시에 출발합니다. 8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축복 많이 해주시고 요새는 결혼식장 많이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가실 분들은 각자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축복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또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전영록 집사님, 장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에 꽃을 꽂아 주었습니다. 우리 장정숙 권사님 요새 꽃꽂이 하느냐고 혼자 하느냐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추위에도 항상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이고요. 돌아오는 이제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부가 흰색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수요일서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행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4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 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주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